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어제 시작한 잠언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전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 관심이 있으시고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했다면 오늘은 좋은 열매 맺는 우리의 삶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스라엘을 성경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또 교회를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사실 이 모든 비유들은 은혜에 합당한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기다리고 바라는 표현이죠. 이 모든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도 이 나무들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와 올리브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사람, 인자한 사람은 영광을 얻고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없어질 헛된 재물이고 그 끝이 사망이지만, 공의를 추구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은혜와 폭력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인자를 실천합니다. 삶을 통해 친절을 베풀고 덕을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잔인한 사람이란 사랑에 무관심한 사람을 뜻합니다. 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던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보다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서로를 오히려 정중한 예의라는 이유로 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잔인해지는 이 시대를 살며 이웃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인자한 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이 이렇게 전하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요, 정말 몸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멋진 몸을 갖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노력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내 삶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위치까지 침범한다면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주님 보시기에 참다운 아름다움은 외모를 꾸미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운 여인은 영광을 얻지만 외모만을 위해 삶을 쓰는 분별력 없는 여인에 대해서는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다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임을 금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로 많은 것을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거스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고 외면에 나타난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을 갖는 일, 그분의 지혜가 충만히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지혜자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꾸미기보다 덕과 친절로 자신을 꾸미는 자입니다. 또 시작하며 읽었던 16절 말씀과 같이 근면한 생활로 자신을 단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빈약하고 천박한 내면 대신 온유와 정숙으로 덕과 친절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 지상에서 열매 맺는 지혜로운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 맺는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잠언 11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는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재물의 주인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아는 자이기에 자신의 소유나 은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계산하고 악착같이 모으면 많아지고 또 나누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구제를 즐기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이가 도리어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움켜쥔 손을 이웃을 향해 펼 때 하나님께서는 돈이 우리의 만몬이 되지 않는 지혜를, 또 참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나눔의 구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은혜가 아닌 모두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은혜 합당한 열매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희 모두가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견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혹은 천국에서 만나뵐 주님 앞에서 지상에서 맺은 선한 열매를 가지고 그 주님과 대면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외모가 가장 먼저 보여지고 물질이 가장 먼저 보여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금일 말씀을 통해 봅니다. 친절하고 정의로운 삶,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베푸는 삶이 지혜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잠언 11장이 전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의로운 삶을 통해 내면에 쌓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주님의 향기가 주변 이웃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